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의 그룹들과 불타는 칼에 대해서 또 우리 4장에서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셋째 아들 셋에 대해서 그다음에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그리고 방주에 대해서 그다음에 노아의 제사 치식금지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무지개 언약과 노아의 새 포도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힘센 사냥꾼 림롯과 바벨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았어요. 그럼 왜 생명나무를 왜 먹지 못하겠을까? 그 에덴 동산에는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 또 있었지만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생명나무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뱀의 게임으로 인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으면서 죄가 들어와서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는 영생을 말해요. 또 만약 그걸 먹는다 그러면은 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영생을 한다는 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룹에 대해서는 뭐 공부를 그동안 또 많이 했지만 히브리 단어 케루브는 그 어는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생명체를 말하는데요. 에스겔에서도 나오고요. 또 그걸 확인하듯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네 그룹에 대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창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나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그래서 이 사자의 형상과 모양은 우리 왕을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의 그 왕되심, 유대인의 왕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화받은 속사람이 이제는 우리의 겉에 있는 사람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겉으로는 조금 후패한 거, 뭐가 좀 이렇게 연약해 보여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속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사람은 항상 우리의 겉사람의 그 예전에 하던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말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 형상은 예수님의 이제 그 제사장의 그 역할. 왜냐하면 송아지는 그렇잖아요. 평생 일하다가 마지막에 인간에게 고기까지 죽어서 고기까지 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평생 정말 종으로 오셔서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고 가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겉에 있는 것들을 자꾸 죽이는 그 제물로 삼아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형상은 우리 그리스도 인자죠. 그리스도 같은 삶. 그 다음에 독수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초월자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갈 때 정말 초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월한 사람이 되면은 사실 누가 욕을 하든 나를 안 좋게 얘기하든 뒤에서 뭐 뒷담화를 하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안에 벌써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진짜 욕먹고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한 그 침뱉음과 그런 걸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격을 한다든지 입을 열질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릇과 형상들의 모양을 닮아서 자신의 욕심, 선악 지식에 정말 칼에 할례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돼서 정말 그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여기가 에덴 같으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갈 이유, 천국에 들어갈 마음도 없습니다. 왜요? 이곳이 천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쪽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불타는 칼을 알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6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6절.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네. 그렇게 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100세 얻은 아들이,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 요거 꺼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죽여도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100세 하던 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좋고 나쁜 거 그거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없어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에 들렸던 칼은 자신의 그 욕심, 자신의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베어버리는 성령의 칼을 징조하고요. 손에 든 불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우리 아브라함의 사랑을 우리 징조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사람은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를 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도요, 근동지방에 그 욕심과 자기의 그 선악 지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 우리 아들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왜 그거를 드리는 그런 인육제사를 왜 했을까요? 내가 귀한 것을 자기가 믿는 신한테 그걸 드리면서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성을 하는 그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뚜루하게 하세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안 되면은 또 앞에 그런 문제가 또 생겨.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돌려받은 이삭은 이제는 그때까지 이삭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품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이삭하고 내려올 때 이삭은 다른 이삭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벌써 그 마음은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온 자예요. 우리가 정말 그것이 그냥 내 지식이 아니라 그 깨달은 자는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리고 막 사방으로 우기고 싸는 일이, 모든 일은 그래요. 안 좋은 일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절망할까요? 야,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일까지 설상가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셋의 출생에 대해서 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5절 26절.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으며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카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음이라 하더라.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네, 우리 하와는 정말 그 아벨이 죽고 나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씨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자신을 만드실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 나를 낳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의 영인 나를 낳으셔서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서 하늘로부터 나아진 나의 나됨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 나의 나됨은 저번에도 얘기했죠. 오직 하나님만 나는 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도 나를 몰라요. 근데 나의 나됨을 언제 하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될 때 진정한 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고요.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 하와가 지었어요. 이름을 아담이 지은 게 아니라 하와가 지었어요. 예, 오늘 그러잖아요.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예,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 셋을 통해서 우리 여자의 씨를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아벨이 죽는 슬픔을 겪고 난 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관계성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요. 그 셋을 통해서 이제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은 105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에노스 이름의 뜻은 죽을 자예요. 아니 이제 태어난 애의 이름을 왜 죽을 자로 지었을까요? 우리 육신으로 사는 자는요 다 땅을 향해서 살아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죽을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이제 산자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셋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영의 나가 있음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는데 다시 연결됐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은사도 허락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그 은사라는 것은 사실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사를 행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저거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은사를 일으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그게 중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뭐지?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원더링 할 때가 많이 있죠.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무슨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과 무슨 관계를 가져 가지고 뭐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근원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그 사람이 이제 아담이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정말 그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카인도 똑같이 그 육신의 사람이 하아담이라 그래요. 육신에 속해서 사는 자들을. 근데 이제 셋을 통해서 다시 연결된 아담의 계보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에노스를 낳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카인의 계보를 속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 카인의 계보에 살던 그 하담된 자들처럼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아름다운 여자들, 그 카인의 후예들 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셋의 후손. 네, 셋의 후손. 왜냐하면 이제 셋의 후손이 돼서 다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정말 내 안에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된 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신들이라 그래요. 신들. 그 신이 하나님 신이 아니라 신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린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린 죄도 유혹도 그것을 우리 힘으로 묻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그 아내와 함께,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성경은 그 부부를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 향해서 사는 자였는데 그 하아담의 딸 카인의 계보의 딸들의 육신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들 역시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네. 우리 아담은 선악 지식을 쫓아서 우리가 거인이라 그러면은 무슨 자이아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거인이 된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그 네피림이라 그러고 그 거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카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항상 생명보다 생존을 쫓아가는 자들이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육신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육체로 떨어졌고요. 그들은 나중에 항상 크고 높고 강하고 부유한 거인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탑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도 또 똑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들이 새 창조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다시 육신으로 돌아간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항상 그런 자들은요,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래요. 정말 크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세상에 크고 높고 그런 사람들은요, 소수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절망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다 망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항상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는요, 허전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다 그걸 왜 움켜쥐려고 그럴까요?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깨달아진 자, 정말 나그네의 마음을 받은 자만이 우리는 세상을 동경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우리 예수님이죠.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러니까 왜 뭐가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우리 누가 뭐 빌라에 살고 뭐 엄청난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가 그럴까요? 이 안에 허전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자기가 돈 벌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뭐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다음에 이제 방주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네, 우리 고펠나무, 우리 잣나무를 말하고요. 우리 이 역청도 히브리어로 고페르예요. 그런데 그 뜻은 몸과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방주는 사실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상자예요. 그런데 역청을 그 안팎으로 바르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노아 가족들, 동물들 다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 세상의 지식과 물은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죽이려고 항상 넘쳐서 흘러 들어오려고 그래요. 우리는 역청을 치르듯이 뭐를 치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칠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물이 들어와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세 개의 아크 상자가 나온다 그랬죠? 우리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우리 모세의 갈대 상자, 거기도 똑같이 나일강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그 역청을 칠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언약궤가 있죠. 그 위에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뭐를 부어요? 피를 갖다 붓는 거예요. 그게 역청과 같은 몸과 속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주는 성전을 징조하고요. 성전은 우리 사람의 몸입니다. 우리 세상의 부패와 그 강포가 정말 홍수를 이룰 때 성전은요, 하나님의 의 보혈로 온과 박지에 덮여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얘기는 우리 교회라고 번역된 우리 에클레시아는 우리 선악을 하는 그런 세상에서 옮겨서 어디로 왔어요? 생명나라로 왔어요. 그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우리 아직도 육신으로 사는 아래에서 난 자들은 사람으로 지은 집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그걸로 막 섬깁니다. 근데 다시 위로부터 거듭난 태어난 성도는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26일 날, 오늘 화요일 우리 말씀, 매일 말씀 읽기 보면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요. 거룩은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돌을 닦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의 그분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이 매일매일 내가 정말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말씀으로 내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와갖고 우리 자꾸 혼탁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거룩함을.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뭐 아니면 뭐 장로님이나 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으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근데 이 몸 안에 더러운 것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무슨 뭐 술을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진짜 거룩함에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내 성전 안에서 어떻게 연기를 뿜어대고 그 안에서 뭘 넣어가지고 막 저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일지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 것들을 날짜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나,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노아의 나이가 60세 되던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누가 허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다 성경에 날짜가 적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날짜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고요. 40일이 지난 3월 28일에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문이 이제 닫혔어요.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150일이 되는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라산 위에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40일이 물이 더욱 불어나 8월 20일에 모든 산들이 물에 덮였고요. 이제 물이 적어지면서 빠지면서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요. 40일이 지나서 이제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그 까마귀가 왕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내어서는 다시 돌아왔고요. 7일 후에 다시 보내었더니 올리브유를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7일 후에 11월 30일에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 601세 되는 그 다음에 1월 1일 방주의 뚜껑을 열고 흙의 표면이 마른 것을 보았고요. 또 더 기다려서 60일 후에 601년 노아의 나이 2월 27일 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방주가 어디 있니, 터키에 있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그전에도 찾았다 그러고,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이제 앞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게 밝히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해서 8장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7절 8절.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그가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어 물의 지면에서 줄어드는 것을 알고자 하더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에 따라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선악지식,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 그 지식을 가지고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 선진들이 갔던 길, 그 옛적 길로 그 계시를 좇는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 비둘기는 노아에게 우리 노아가 알고자 하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근데 까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날아다니면서 자기의 자유만 누렸어요. 왜냐하면 밖에 먹을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비둘기도 밖에 이제 올리브 잎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저거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돌아온 것은 까마귀가 알지 못하는 자유예요. 우리 아래서 난 자는요, 까마귀 같이 그냥 사망에 속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거듭난 자, 성령 비둘기처럼 정말 그 생명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갖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우리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나의 나됨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면서 나는 자유다를 해요. 난 자유인이야 외치지만 사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운 자유를 가지고 섬김을 실천하는 자, 정말 어느 곳에 가서도요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은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된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좀 더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3절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뭘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8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느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네. 노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을 그렇게 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이제 땅이 말랐을 때 그 방주를 탁 열고 노아가 나와서 땅을 밟을 때 그 순간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의 땅을 저주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주는 우리 히브리어로 카랄인데 뒤엎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땅을 다시 뒤엎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는 멸망 중에 구원된 자 실존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는요. 그리고 첫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부터 떠나 정말 있기에 생존의 길에서 막 살다가 생명의 길로 옮겨오게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땅을 다시 한번 뒤집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진짜 안 변합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야 되는데 천지가 개벽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일은 우리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편안할 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세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깨지지 않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한테 허락을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믿고 있는 것이 뭐였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진짜 진정한 의미가 뭐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다 뒤집으셔가지고 다시 찾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는 그의 마음의 땅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씨앗을 이제 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정말 그 기경하라 얘기하잖아요. 우리 농부들이 땅을 기경할 때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소가 이랴이랴 하면서 크게 갔다가 땅을 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몇천 년 동안 한국에서도 그 똑같은 땅을 매년 갈아서 거기다 씨를 뿌리고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깊게 갈지 않으면은 안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뒤엎어져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단비가 내려서 촉촉한 땅으로 되듯이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지고요. 거기서부터 우리 속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번 주 말씀이 뭐예요? 나는 뭐라 그래? 빛도 짓고, 그렇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뭘 그래요? 뭐라 그래요?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냐.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진 자는요.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이게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허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부활 또 진짜 우리 노아 가족을 통해서 살자를 살게 하시죠. 인간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요.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십자가 부활을 예비하세요. 항상 십자가가 있고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 쪽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많이 그걸 해요. 그런데 부활 없으면 이건 다 허당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왔다면요. 하나님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다 뒤집어지고 고통 속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의 채식금지 먹지 말라는 거 예수님의 피. 우리 창세기 9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거기에 있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또 우리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우리 지금 성찬식 하는 것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저걸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했어요. 그때 그 주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피를 먹는다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포도주와 빵을 먹는 거죠. 근데 짐승의 피를 마시면요.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정말 너무 힘들게 살을 때 피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피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 벌써 우리 마음속에 벌써 짐승의 씨를 뿌리고 우리 자신이 짐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살려주신 영이에요. 그리고 그 영은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 안에서 뭐가 돼요? 생명의 씨가 돼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고요.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과 피는요, 살과 피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그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의 모양을 담도록 지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은 만약에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그것을 뺏어버리는 것에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읽을 때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형제의 손에서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 싸움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죠. 그런 사람들 피 흘린 사람에게 그 피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피 흘린 사람들의 피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복수라고 얘기하면 복수는 복수를 계속 낳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그걸 못하게 하게 하시는 긍휼의 법이에요. 우리는 어떤 종교들 지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수혈도 받지도 않습니다. 교통사고 나도 애가 정말 지금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수혈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아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오죽하면은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그거를 그냥 육신적으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의 좀 그래도 좀 아주 저간 사람들은 뭐를 자동차 면허증과 동시에 그 교회에서 발행을 한 그 수혈 거부증도 있어요. 그걸 같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나는 수혈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해주면 난중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을 뭐예요? 피를 나눠줘서 뭐 하는 길이에요? 사람을 생명 살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 영원한 생명이 못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처음 우리가 창조된 것은 구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 창조는 무지개예요. 그래서 우리 구름과 무지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구름은 흑암이고요. 무지개는 빛이에요. 구름은 혼돈이에요. 근데 무지개는 질서예요. 다 7가지 색깔이 쫙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지개는 그 속에 공허가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이 무지개를 볼 때 마음이 막 뿌듯해요. 충만해요. 그리고 우리 구름은 항상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 무지개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생존과 생명이고요. 처음과 나중이고요. 그 다음에 선악지식과 구름은 선악지식인데 우리 무지개는 생명지식이고요. 우리 구름은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무지개를 통해서 새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동성을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왜 깃발이 왜 무지개처럼 보이게 할까요? 자기들이 믿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처럼 그렇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강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색깔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보일 때는 무지개처럼 보였는데 사실 그 안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가 빠졌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너무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켜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퀘셰트인데요. 무지개란 뜻도 있지만 활도 있어요. 활이 어떻게 생겼어요? 활. 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활은요, 무지개가 좀 닮았는데 뭐 하는 데 써요? 사람 죽인 데 쓰는 것이에요. 활. 우리 특히 국궁 같은 거, 우리 한국에 있는 저희 활은요, 그냥 이게 앞에가 그냥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활은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 계시록 6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의 한 멸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우리 흰말 탄 자는요, 하나님을 최고에 이렇게 자리에 올려놓고 평화를 항상 표방하죠. 그러나 그 활로 뭘 해요? 사람의 영과 혼과 목숨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종교는요, 우리 십자가 전쟁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무슬림들하고 싸우고, 또 그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역사는 끊임없이 항상 살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다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선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내 편으로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게 틀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선과 악을 가지고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건 선, 남이 하는 건 다 악이라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맞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요. 저 상대방은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정말 참 애틀란타에서 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온 그 젊은 여자를
죽였어요. 어떻게 굶겨서 자기들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자가 죽었는데 30kg밖에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죽이고 그것을 시체를 유기를 했어. 그런데 재판장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 애들이 전혀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 자기들이 믿는 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항상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아랍과의 전쟁도 똑같아요. 그들은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쟁을 한다 그래요. 자기들이. 그게 다 선악지식이에요. 노아는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쫓아 생존해서 뭘로 넘어갔어요? 생명으로 가는 영의 계보가 됐어요. 그리고 셋으로부터 쭉 내려온 그 계보가 우리 노아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 죽이고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노아가 이제 포도원 지기가 됩니다. 우리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9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 왜 갑자기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저렇게 벌거벗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그 홍수를 통해서 육의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고 영의 계보에 따라서 이제 노아를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포도원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요. 여기에서 우리 포도나무는 노아고요. 그 가지던 그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구멍가게에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니라. 여기서도 제거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언어는요 들어 올려 주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그 가지를 왜 제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포도원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기에서의 포도원을 자꾸 생각해. 지금 포도원들 여기에서는 다들 포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위에다가 줄을 걸어서 거기다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죠.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땅에 놔두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떻게 돼요? 가지들이 땅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땅에 이렇게 닿으면 거기가 썩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를 놔서 그걸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해서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매를 이제 더 많이 맺게 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을까 그렇게 조롱도 하고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게 성경에 써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노아가 마신 포도주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포도주 그 피를 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죽을 자가 살려주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마시고 살아날 것을 이렇게 예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근원 안에서는 그의 옛 옷 뭐예요? 옛사람이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 옷을 벗지 않고서는 우리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포도주 거룩한 피에 취한 자만이 우리는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성의 자랑 그 선악지식을 그 옛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옛옷을 버리면요. 우리는 노아는 노인이잖아요. 이제 노인이 아니라 벌거벗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새 생명을 잇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밖에서 벗었어요? 장막 안에서 벗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 그런 예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홍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권세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 권위를 받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일들을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엄청난 것으로 다 죽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벗었다. 그 아들 함이 그것을 본 거죠. 그렇죠?
내 옷을 벗었다라는 그 벗었다 히브리어 갈라는요, 계시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의 노인, 그 뭐예요? 권세, 권위를 다 벗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생명을 계시한 것이에요. 근데 아들 함은 그것을 어른의 눈으로 보고서 그것을 어리석고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사랑 가운데 욕심과 선악지식과 생존의 그 애착을 쫓아 사는 노인들은요, 노인의 그 옷을 벗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과 초를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될 때 정말 그것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의 수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가 수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해요. 누구를 막 미워해. 그 얘기는 뭐예요? 미워함이라는 게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전부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이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알렸어요. 야, 아빠가 벗었다. 그래서 어디 샘과 야벳이 등으로 이렇게 해서 옷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드렸죠. 그런데 사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쭉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는 뭐 교회에서 십자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시는데 여기에 무슨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우리는 안 하죠.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이러면서 막 예수님은 벌써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뭐 여기도 가다 보면 저 십자가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데 그 밑에를 이렇게 가렸어요. 실제는요 다 발가벗었어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수많은 함의 자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박혀야 될 것이거든요. 십자가는 내가 박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의 수치, 그 벌거벗음만 얘기하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센 사냥꾼 림롯에 대해서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10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가 또 림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림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네, 우리 쿠스는 함의 아들이니까 림롯은 누구의 손자예요? 함의 손자예요. 그리고 항상 생존에 강하고요. 처음 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생명을 뭘로 바꿨어요? 활 사망으로 바꾼 자예요. 그게 첫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명의 언약을 자꾸 육신의 생존의 언약으로 바꾼 자예요. 그런데 세상은 항상 누굴 칭찬해요? 힘센 자를 칭찬합니다. 용사로 칭하고. 그리고 항상 배를 섬겨요. 배가 뭐예요? 생존을 말하고요. 먹을거리 경제 우상이고요. 배는 욕심이고요. 탐욕이고요. 또 성적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자의 살생 수단을 가지고 섬기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성경에서부터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예요.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 그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같이 결집시켜갖고 자기가 왕처럼 하는 것. 그런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 우리가 왕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요. 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모든 것들 내가 다 하고 살아요. 우리 자신이 왕이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사람의 그 변화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 믿고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고요.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요. 이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축복해줘 갖고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세 개 되고 뭐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부자 농부 몇 년을 할 것을 크게 짓고 막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요. 우리는 사랑으로 다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자꾸 행하면서 한쪽으로는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에게 해달라고 그 왕된 거예요, 벌써.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요, 교회들이 크게 자꾸 세력이 교체해갖고 뭔가 세상에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망한 게 한국의 큰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것들을 알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정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요. 이제 바벨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절 4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해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네. 그들은 위에 보면은 2절에 그들은 동쪽으로부터 여행을 해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 시날 땅은 무슨 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지예요. 근데 그 평지에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탑을 이제 자기들이 진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시날 땅에 거했고요,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또 역청을 대신해서 해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도성과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육체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던 그들이 높아지고 커지고 강대해져서 부유한 길을 택하고요, 노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귀는요, 항상 욕심과 선악의 생존 소리를 듣고요, 영의 사람들의 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거룩, 생명의 소리를 들어요. 지금도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우리 항상 일어날 일들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알렉산드리아에다가 크게 사옥을 이렇게 지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다 카오니까지 다 허락이 났어요. 근데 지으려는 계획을 포기해버렸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으로 야, 바벨탑을 한번 보겠구나 그랬더니 그 자체를 아예 무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바벨탑은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바벨탑을 우리가 쌓고 있어요. 어떤 바벨탑을 우리는 쌓고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 내 안에서 항상 그것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도요, 우리는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들리질 않아. 왜냐면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언어의 혼란은요, 생각의 혼란이고요, 깨달음의 혼란이고요. 각자 생각이 틀리고 주장이 다르니까 그들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같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 생각이 다 틀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쌓자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그렇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이 성경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10장 26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6절. 장 26절. 누가복음 10장 26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니라.
어떻게 읽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책 읽듯이 이 성경을 읽으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졌지만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셔서 이걸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정말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그냥 눈으로 보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읽느냐.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눈으로 우리 성경을 볼 때 여기에서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간절하게 이게 모든 성도들한테 다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거듭남이 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똑같아요. 간증은요. 정말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공부 때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설교 때 할 때 와서 읽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신 거잖아요. 저는 어떤 때는 가끔 성경 읽다가 놀라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이렇게 주셨나. 이게 신비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다 글자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게 진짜 내가 간절하게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읍시다, 뭐 데일리 바이블 아무리 저 알죠. 뭐 이렇게 준다고 다 읽는 거 아닌 거 잘 알아요. 왜? 안 되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엔 좀 하다가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꾸준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서 뭐 영이 임해서 막 무슨 뭐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막 환상이 뭐 그거 아니에요. 우리 좀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꾸준하게 정말 시간을 떼어서 동일하게 꾸준하게 읽을 때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와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뭐 올해 뭐 몇십 년 다녔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낮아져서 매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창세기 12장부터 20장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이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우리 또 질문들이 있으시면 한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있어 정말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더욱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지 않고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계시로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내 안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신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를 죽이고 온전히 주님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겨서 내 이웃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